찬송가 29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299장입니다.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와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한 그 사랑의 힘으로 오늘 하루도 버티고 기다리고 견디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하나님의 은총을 저희들 경험하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하여서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나타내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하루를 예배로 출발하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3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솔로몬은 애굽의 공주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그 애굽의 공주와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 신혼집이 궁이 아니라 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다윗의 궁에는 다윗의
이 장막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장막, 그 장막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이방인 여인을 거룩하고 성결한 그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았던 그 솔로몬의 그런 어떤 대응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이 다윗의 궁 안에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 그 바로의 공주를 그 다윗의 궁을 안으로 들이면 분명히 여론이 안 좋아질 수 있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통치 초기였기 때문에 이제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론 또한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바로의 공주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다윗의 성에 신혼집을 마련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산당에서 제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눠봤죠. 그런데 열왕기서 저자는 산당에서 굉장히 엄격하고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이 산당이라는 것이 우상 숭배의 바로 거기가 원산지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열왕기서 저자는 산당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또 하나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하여서 성전 중심의 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지요. 이 성전이라는 건 바로 성전 중심, 공동체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광복 공동체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사랑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하브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자연스러운 사랑의 감정입니다. 부모와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 연인과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에서 느끼는 그 감정을 아하브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이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가 여호와께 사용이 되면, 하나님께 사용이 되면 감정 더하기, 그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그의 언약을 따르는 것까지 그것을 아하브,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는 건 감정적으로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그의 말, 그의 어떤 법도 그의 율례와 규례를 따랐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바로 어떤 명령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고, 사랑하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솔로몬이 감정적으로도 사랑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고, 또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던 것이 바로 제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두 개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의 법도를 순종하며 그 율례를 행하면서 제사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말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을 곰곰이 보면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죠. 그분의 말을 따릅니다. 이건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 말을 믿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의 말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내가 따르고 싶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게 되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까? 라고 하면서 항상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저 사람 이거 싫어하는데 라고 하면서 이것을 안 하려고 하고 이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어떤 과정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죠. 믿게 됩니다. 분명히 네모난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동그라미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이 동그라미인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느껴지게 되고 그렇게 믿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구세주로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할 때 어쩔 때는 눈물도 흘립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할 때 막 감동도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결심도 생기고 또 결단도 생깁니다. 또 확신도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보면 물질 앞에서 어떤 사람 앞에서 어떤 체면 때문에 그 앞에서 무너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내가 처한 입장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말씀 따라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그 상황을 뛰어넘고 말씀으로 그 환경을 뛰어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거기 안에서 우리는 갈팡질팡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 않은가를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감정 더하기 행동입니다. 이 마음은 더하기 손이요 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그의 계명, 그의 법도를 행한다는 것을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법도, 다윗의 법도를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여호와를 사랑하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솔로몬이 먼저 여호와를 사랑한 것처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곰곰이 보면 솔로몬이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그 사랑을 경험했고 그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한 거예요. 솔로몬은 여호와를 먼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물론 용서받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죄인인 인간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보여줘야만이 그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닉네임이 하나 있습니다. 솔로몬의 별명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디디아라고 하는 그 별명입니다. 이 여디디아라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그 뜻이 바로 여디디아, 그 솔로몬의 별명이었어요. 솔로몬 한번 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솔로몬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근데 밧세바와 다윗 정당한 결혼 어떤 관계, 혼인 관계를 통해서 이 솔로몬을 출생한 것이 아닙니다. 부적절한 관계를 통하여서 이 솔로몬이 출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왕자의 서열 안에서도 굉장히 밑에 있었어요. 왕이 될 수 있는 서열이 아니었습니다. 별로 주목도 받지 못하고 솔로몬 별 볼 일 없는 그냥 왕자 중에 그냥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조건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자체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주목도 받지 못하고 별 볼 일도 없고 또 그렇게 왕의 서열에도 그렇게 다가갈 수 없는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불행, 그런 악조건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디디아, 나는 사랑받는 자라는 것. 나는 여호와의
기쁨을 받는 자라는 것, 나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불행과 악조건 속에서도 그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여기 하나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 바로 나는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이 아도니아의 쿠데타 속에서도 그 마음속이 평안할 수 있었어요. 그 마음속에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여호와가 지켜주신다는 것, 나는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디디아라고 하는 그것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박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솔로몬이 경험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니, 경험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마귀의 종이고 죄의 종이고 우리의 종착지는 지옥 위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벌레만도 못하고 먼지만도 못한 바로 우리였어요. 그런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누가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가 된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문제가 있어도,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지,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지 라고 하면서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생각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었을 때에 이것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은 바로 여디디아, 우리가 바로 살로몬이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속이 상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한숨이 쉬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고 우리는 그만큼 너무나도 불완전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그런 존재입니다. 조그마한 것 하나 때문에 낙심되고, 이 문제 하나 때문에, 저 앞에 미래 때문에, 한 시간의 앞에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때마다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돌봐주시는 나는 여디디아 솔로몬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속이 상하고 한숨이 쉴 때마다 먼저 생각하는 건 사랑이 먼저입니다. 이 사랑을 먼저 기억하고 이 은혜와 자비와 인자하심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의 법도를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일천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길을 순종할 수밖에 없고,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랑을 오늘 하루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 죄인 중에 괴수, 벌레만도 못하고 먼지만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사망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나,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자비와 인자하심을 이 새벽에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비난하고 또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그 마음이 있었다면, 건강하지 못했던 그 마음이 있었다면 또 사랑을 기억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지, 내가 용서하지 못할 그런 죄인이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라고 하면서 다시 사랑과 은혜,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한숨이 있고 또 어떤 시련이 있을 때마다 항상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는
사랑받는 자라는 것,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다리고 버티고 오늘 하루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 율례와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합니다. 하지만 우리 부족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내가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한 예배 드리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데, 내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수많은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사랑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문제를 이길 수 있고 한숨을 다시 한번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의 힘이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랑의 힘 때문에 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건강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또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었다면, 용서가 없었다면, 긍휼함이 없었다면, 내가 받은 그 사랑,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고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를 먼저 기억하고 다시 회복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기억하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저희들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건축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불길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교회 부흥을 위하여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사모님을 위하여서 그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목회사역에 그 열매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목회사역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집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셀의 부흥과 셀 리더를 위하여서 특별히 기도할 때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한 교회의 환우들을 위하여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기억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함,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먼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먼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먼지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하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의인 삼아주신 그 은혜와 또한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에서부터 출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다면, 걱정이 있다면, 불안함이 있다면,